창세기 26장입니다. 1절에 이삭이 살던 곳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고민합니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어딜까? 첫 번째 떠오르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흉년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그 약속의 땅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삭은 신앙을 택할 것인지, 환경을 택할 것인지, 조건을 택할 것인지 크게 고민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땅을 주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번성케 하시고 그 자손을 잘되게 하십니다. 5절에 이삭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글 아래 머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육신의 복, 또 삶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믿음의 복, 이 신앙의 복, 말씀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리브가를 지켜주신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르처럼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됩니다. 이삭이 그러죠. 내가 남편인 것을 알면 날 죽일 것이다.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결국 아내를 이용하게 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는 것을 창문으로 봅니다. 자기 아내를 껴안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데 누이라 속인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삭을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절대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믿음의 아들 이삭도 실수를 범하고 또 연약함을 보이면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시련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고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어려운 흉년에도 자기가 살 곳 애굽으로 쫓아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 또 그 선을 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약속대로 100배의 복을 주셨고 계속해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고 고부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었어요. 흉년에 물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저 어렸을 때 시골 마을에 보면 마을마다 우물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빨래도 하고 쌀을 씻기도 하고 그 우물 하나 때문에 그 마을이 살고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자연 환경과 기후가 다르지만은
그 중동 지방에서 물을 구하기 그 힘든 곳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려고 손댄 것마다 다 우물이 터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삭이 너무 잘 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팠던 우물을 빼앗고 막아버립니다. 그 이삭의 우물을 이름을 짓는데 15절에 에색이라 짓고 신나라고 지었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란 뜻이고 또 신나는 대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삭은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파는 우물마다 물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하나 둘 빼앗다가 그 마음에 겁이 납니다. 아, 저거 어찌 손댄 것마다 우물이 솟을 수 있을까? 터질 수 있을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괴롭혔다가는 내가 큰일을 당하겠다.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래요. 이제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다툼도 이기고 또 대적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22절에 보면 로봇의 우물을 팠습니다. 로봇의 뜻은 장소가 넓다. 여호와께서 장소를 넓혀주심으로 내 가축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오늘 이삭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너무 배고프고 메마른 그런 흉년을 만나서 또 그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그 흉년이 있는 곳에서도 넉넉한 샘물을 얻는 곳으로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축복받는 인생,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니까 이삭은 브엘세바로 옮겨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예배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이사를 할 때 그 마음이 두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삭의 식솔들이 다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삭이 이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 아버지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또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제단을 쌓고 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6절에 블레셋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삭과 손을 잡으려고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그의 눈에도 보여집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29절에 그렇죠. 여호와께 복받은 자구나라고 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도 그를 인정합니다. 아버지 세대에 가졌던 권세, 또 위치, 또 그런 모든 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제단 쌓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그곳에서 샘물을 얻고, 지혜를 얻고,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이삭은 그들과 서약을 합니다. 평화를 약속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우물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샘을 파야 합니다. 생수를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흉년에 샘을 얻고 생수를 얻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또 제단 싸움으로, 예배로, 또 말씀을 붙들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메마른 흉년도 다 지나가고 넉넉한 샘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 같은 그런 성령의 은혜로 늘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